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갈 때에 마침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49절에서 51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걸 50절 51절에 해석을 해놨는데,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죽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그러셨다 합니다. 그래서 원네스 되게 만드시려고, 전 세계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것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구원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거냐?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지구를 돌리시는 거냐?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참 멸망의 역사라고 봐도 되겠죠. 왜 선민 이스라엘이 자꾸 멸망을 받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약 4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약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약 25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약 2000년 가까이 전 세계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때 히틀러한테 희생당한 사람만 6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자기 민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었고,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고,
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전다의 렘넌트한테 중간중간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는 줄 아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곧게 만드신 줄 아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복음을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거죠. 왜? 자기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민족이 복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흩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1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씀의 의미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만민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어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걸 무슨 취미생활처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 말씀이 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 말씀 어디 가서 확인했냐면 골고다 언덕에 가니까 예수님이 염하셨던, 시신을 염했던 장소를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그 순례객들이 거기에 와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동정의 눈물을 받으려고 과연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들의 동정의 눈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지만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은 있잖아요. 자꾸 이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을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이 없게 만들고 교인들이 복음 없는 종교인이 되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놀입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하잖아요. 바빠서 못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저렇게 멸망받은 것은 오늘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삼오늘을 빼앗겨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성취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지금도 사단은 이걸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음, 이게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각인돼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정말로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이거 빼앗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됩니까?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걸 빼앗습니다.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 삼오늘을 빼앗겨버리면요 인생 망칩니다, 한마디로.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 각인되고요, 이걸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걸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 이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됩니까? 여기에 체질이 딱 돼야 돼요. 이거 체질이 안 되면 인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자, 이제 조금 간단하게 우리 선교 보고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사실은 무슨 어디 성지순례라는 이거는 우리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지순례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뭐 때문에 가느냐,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메시지만 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성지순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사역했던 현장을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했던 현장을 돌아보니까 전부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기념교회를 세워서 이거를 유적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전혀 없고 관광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여기에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전 세계 지금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귀환을 하고 있어요. 무슨 사이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회복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약 150만이 귀환을 했고 지금도 계속 귀환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이 복음을 받기가 어려워요. 유대 종교가 돼 있잖아요. 지금 국교가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 소경 눈을 뜨게 하고 그 부모한테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단 말이죠.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버렸다. 법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단으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미국에서 복음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 흩어버린 이유를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을 아비부터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서는 안 되니까 빠져나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 땅에서는 복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시키니까 하나님 전 세계로 흩어가지고 거기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지금 이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구가 한 85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보고 왔어요. 하나는 완전히 그 엘리트이면서 이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목사가 돼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교회 가서 예배를 한 2시간 드려봤는데 아주 엘리트예요. 호텔도 가지고 있고 그 호텔에 교회도 만들어 놓고 문서 선교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선교단체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훈련, 전도 훈련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딱 지금도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선민 사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렘넌트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렘넌트 아니다. 우리가 렘넌트고 너희들은 성도라. 아직도 이 선민의식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을 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우리 말은 토요일, 구약의 안식일 날 있잖아요. 그날 모든 공공기관 회사들이 다 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은 다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죠. 일주일에 7일이 전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의식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히브리인들을 상징하는 그 보자기를 쓰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진짜 아쉬운 게, 제가 갈 때 기도 제목 잡고 갔던 거,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증거에 전했던 이 복음,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 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 그대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못 만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 한 시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거의 막 의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를 못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제가 갈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잘 모르시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아무나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사람만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한 거 아니냐.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초대교회 이후에 창세기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처음 전했을 거라고,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처음 전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복음만 전하고 그냥 왔으면 또 이제 뭐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준비된 제자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지속적으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아비브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미국 팀들도 와 있고 거기에 러시아 통역하는 팀도 와 있고 우리가 제일 나중에 가서 같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우리 선교단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때는 장로님이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고 50대에 지금 러시아로 가셔가지고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교회 통역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통역자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3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사역을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가 또 하나의 응답은 저만 확인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한국에 가선 우리 목사님들하고 확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쓰게 하신 언약으로 본 창세기가 지금 러시아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단순히 우리는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번역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책이다. 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복음을 받고 돌아왔는데 정확한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급하게 지금 이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제가 다시 러시아로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하나 이게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이 디아스포라 중에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들 그 책을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하는데 쓰임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지금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만남 자체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완화됐는데 전에 유 목사님 표현도 그랬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줄도 같이 안 선다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올려주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요, 어느 지금 선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22장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곧 오시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자,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과학이 발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직접 통신도 사람이 가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책도 사람이 가서 전달해야 되고. 지금 어떠죠? 인공위성이 있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보세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거기 가서 카톡 하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카톡 전화로 전화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2000년 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시급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송악면 복지, 전도 복지하는 현장을 제가 돌아봤어요. 그 현장에 이제 복지사하고 이제 장수영 집사님하고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박성현 전도사님이 근무하는 군부대에 가봤어요. 미군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덕 집사님이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시죠. 조선덕 집사님하고는 지금 다민족 캠프를 좀 기획을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박성현 전도사님 부대에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사 한 분이 와서 지금 있다고 해서 오늘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군 부대 그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유동인구와 굉장히 지금 평택, 안중, 그 다음에 둔포 그쪽으로 좀 많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둔포를 전부 돌아보고 갔습니다. 예, 캠프 기획을 좀 하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민족 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아산 지역이 온양 1동부터 6동까지 지도를 다 프린트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블럭씩 한 블럭씩 전부 앞으로 이제 캠프를 하려고 오늘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붙잡은 건 뭐냐면 한 팀, 이걸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계속 캠프할 수 있는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직산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노예 캠프지만 직산 지역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캠프한 거 오늘 가서 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일 가서 확인하려고 오늘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스라엘 가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배우러 왔다.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가서.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을 갚으러 왔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시급한 마음으로요,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시급하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시험 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치 중에 사치다. 상처에 받는다. 저는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딴짓하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단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로마가 핍박을 했죠. 유대인이 핍박을 했죠.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시험 들 시간도 없다. 상처받을 시간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일에 끝까지 동역하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가 끝이 오리라. 그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끝날을 준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을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 살릴 40만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촉박한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